아멘. 아유, 오늘 특성이 그냥 우리 카메라맨까지 앞에 그냥 또 계시고, 또 마지막에 그 율동은 서로 갑자기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옆에 이남식 권사님 당황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했는데 왜 또 갑자기 손을 내리셨어요? 그래갖고 이남식 권사님 또 내리지 못하고 또 끝까지 보니까 연습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하여튼 감동이 돼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소녀같이 이렇게 손을 꼭 초등학교 때 우리 이 발표할 때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예배 이렇게 특성들 신청하시고, 뭐 속회별로도 하시고 또 친구끼리도 하시고 해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더 풍성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보통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을 우리가 밑줄도 치고 또 암송도 하고,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하루를 뭐 공부를 시작하든 뭐 일과를 시작하든 성경을 이제 먼저 읽고, 그리고 요만한 성경 노트 하나가 있어서 가장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일 그 말씀을 이제 뭐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또 꺼내서 읽죠. 그날 내가 읽었던 말씀에 가장 은혜 받은 구절.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은혜가 됩니다. 마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성경을 읽는 건데, 우리도 누구 친구랑 이야기할 때 친구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친구의 말에 우리가 호응해 주기가 어렵죠. 그 친구가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도대체 정신없어서 뭔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그 친구도 모를 때는 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지만, 성경은 최소한 어떻습니까? 뭔 말인지를 우리한테 그냥 막 전해주는 성경이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말씀의 그 본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 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냐면, 뭘 얘기하시려는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로마서를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한국인들만큼 로마서를 많이 읽은 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조금 뭐 은혜가 되는 구절도 우리가 막 찾아서 읽어야 되겠고 암송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계속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전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도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마디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마디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을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큰 주제가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실까? 그게 이제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3장이잖아요. 1장과 2장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도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를 읽기 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21세기의 한국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는 것과 1세기의 유대인들이 로마서를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일단 2000년이라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민족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부터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 한국이 좁아 터진 이 한국 땅에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 또 전라도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뭐 말하는 방언도 다르고, 그리고 쓰는 용어도 달라요. 우리 부추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솔. 경상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야, 역시 글로벌 시대. 벌써 쓰는 단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음식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 여러분 이 먹는 게 다르고 뭐 쓰는 표현이 다르면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관점도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게 뭐 나쁘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 관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2000년이나 떨어진 그 1세기에, 그것도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누구로 이해하고 있어요? 구세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정식으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냐면,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도 아니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시내산 가서 받아오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배경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 우리 간단하게 봤지만, 이 십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자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율법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민족. 반대로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 말고 우리같이 우리 한국에 사는 이방인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두 번째, 율법도 당연히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런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 이 죄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우리 그게 로마서 1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 다 죽어야 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요즘 뭐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직 뭐 혀를 막 내두르실 겁니다. 혹시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던 어르신들이 계시면 더 그러실 거예요. 아주 뭐 치를 떠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듯이,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듯이, 이방인들은 다 땔감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사형,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전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서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탁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쫙 1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유대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맞다고. 일본 사람들 그냥 다리몽댕이 부러뜨려 놔야 된다고. 저놈들은 우리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정말 다 저렇게 돼야 돼.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제가 막 일본의 규탄을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이방인들을 전부 그렇게 지금 사형 이렇게 언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딱 넘어가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해요. 한번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 이방인들이 이런 놈들이다, 이런 삶을 사는 놈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도 막 앉아서 판단해요. 맞아, 막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막 죽어 마땅하고 사형, 저들은 능지처참을 시켜서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지금 이방인들의 이 욕을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1장에서 막 이방인들 욕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더니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지금 이방인 손가락질하고 이방인 판단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그게 이제 2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고 있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2장에서 공격을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방 유대인이라 그래서 봐주고 이방인이라 그래서 안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이제 2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조금 잘못해도 아이고 내 새끼 괜찮아. 니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잘해도 아이고 니들이 그래 봤자지.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죄 지은 사람 죄 혼내야 되는 유대인이라고 안 혼내고 죄 없는 이방인이라고 혼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 너희들도 잘못하면 혼나고 이방인 너희들도 잘못하면 혼나고, 내 새끼라 그래도 혼나야 되고 남의 새끼라 그래도 혼나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까지의 아주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유대인 전부 다 싸잡아서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종합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우리 유대인,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이 말은 오늘날 21세기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는 아멘이고 맞다고 끄덕이지만,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뭐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입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뭐 이렇게 막 못되게 굴었다고 막, 야,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여러분 베트남 전쟁 가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이 몇몇 분들은 피가 거꾸로 솟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럼 일본 사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 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다 사형감이다.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 인간 쓰레기들, 아이고 저 인간들은 왜 태어났나, 땔감 사용하시려고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도무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뭐 식민지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다른 나라 침범하면 우리는 더 악랄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 더 착취하고 더 그랬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그거보다 더 센 거죠 사실은.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만 한번 보시죠. 우리 뒷부분까지 다 똑같은데,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는 바, 이런 뜻이니까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된 것이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말한 건 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화가 나서 지금 화풀이로 너희들도 다 지옥 가야 돼, 너희들도 다 죽어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기록된 바, 이제 찾아보시면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부 다 어때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뭐 전부 6번이나 말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쳤다. 전부 다 이 바울이 지금 구약의 이 시편 14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의시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뻐기면서 살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너희들을 전부 다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예외냐? 다 치우쳤다,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난 예외예요, 우린 예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유대인들도 뭐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면 이방인들은 성경 없는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2장에서 한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의인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성경이 있고 없고의 뿐이고, 둘이 다 속을 다 까보니까 둘 다 똑같이 죄인이다. 전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다. 이제 뒤에 13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그게 이사야서와 시편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민족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그 믿었던 성경에 의해서 지금 발등 찍히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고발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대충 자기들 좋은 것만 읽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고 이런 내용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이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버젓이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거를 찢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어떻게 찢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지를 않아요. 이사야 53장을 지금도 읽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 시편 14편, 이사야 53장 뭐 등등을 전부 인용해서 얘기하지만 전부 그 얘기는 딴 사람 얘기로 듣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건 다른 교회 이야기고,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우리도 왜 여러분 신문이나 뭐 이런데 막 교회나 성도에 대한 막 어떤 안 좋은 기사들이 쫙 나오면 어떻게 읽으세요? 이건 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야.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다. 사도 바울이 물론 본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쏙 빠지고 니들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율법까지 주시고 깨끗이 물로 씻어서 내 백성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신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더 도달할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오직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소망이 더 이상 없는가? 이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함께 다 사형, 다 죽어야 되느냐?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냥 인간 죄 짓고 죽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왜 복음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장 21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맛보기로 잠깐 볼까요? 자,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율법은 계속해서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계속해서 율법은 법전으로서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만 선언해요. 여러분, 판사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 전부 다 일단은 물론 우리나라 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판사 앞에 섰다는 것 자체로 지금 기소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뭔가 죄가 있어서,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뭐 무죄 또는 유죄 이렇게 내리겠지만 좌우간, 여러분 지금 율법이라는 이 헌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우리 모든 인간을 불러다가 유대인이야? 아브라함 자식이야? 너희는 무죄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너희도 유죄. 이방인이야? 너희도 유죄. 한국인이야? 넌 더 유죄. 이 모든 민족을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전부 다 뭐예요? 죄만 전부 다 선포해줘요. 그럼 율법 자체가 그러면 우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이 헌법 자체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 법전은 그냥 이 안에 죄가 뭔지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드러났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받아 오신 분인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이 의니 차별이 없다. 여기도 차별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자기들만이 성골이라고 믿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 요즘 대학교에, 이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이게 누가 전해준 말인데 이건 100%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대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이 서울대에 이 신입생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과에서 이제 단체로 맞추는 옷이 있어요. 옷. 아마 대학생 때 한번 입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등에다가 학교 이름 새기고 그 밑에다가 무슨 이렇게 새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교와 과만 새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출신 고등학교도 새긴대요. 왜 새기는지 아십니까? 네. 서울대라 그래도 다 같은 서울대가 아니라 우리는 강남 8학군 출신의 고등학교를 나온 서울대야. 이렇게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설마요 이렇게 이제 피식 웃고 말았는데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너무 지금 특권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직업에 의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거의 막 의시되고,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검사야, 너 까불면 너 우리 아버지한테 너 한번 맞아볼래? 그래갖고 뭐 학교 폭력을 했던 그 뭐 고위 공직자 자녀도 있고,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저도 처음 듣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정말 속이 너무 상하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지금 뭐 다 똑같이 그냥 우리가 지금 손잡고 잘 살자,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몇몇 분들은 막 속이 울렁거리시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피해 보상을 일본이 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해줘? 말이 안 되잖아. 피해자는 우린데 사과도 한마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 근데 지금 느닷없이 막 다 그냥 똑같아, 그냥 우리가 다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가자 이러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라는 말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말은 더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바울의 요점은 오늘 3장에서 분명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인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죄 아래 허덕이고 있는 이 인간의 아주 실존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3장 21절 22절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오늘 결론으로 살펴보자면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읽어도 되고 누리자 이렇게 청유형으로 읽어도 됩니다. 화평을 누려라도 되고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5장에서의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죄를 지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엄청난 간격이 생겼으니까 화평하려면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지 맙시다.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 당신들도 성경 가지고 죄 짓지 마시고, 이방인들이십니까? 성경 없다고 죄 짓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죄에 종노릇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이 사탄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뛰어나라. 다른 사람을 이겨내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라. 저 사람을 죽여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의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여서 여러분, 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늘 잡초처럼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본능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죄가 이끄는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그 장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를 따라 산다. 성령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죄의 지시를 받는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서로를 노엽게 만들라 그러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도록 만들어서 모함하게 만들고 깎아내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사탄이 가인에게 했던 짓이고 아담에게 했던 짓이고 온 인류에게 했던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간의 삶을 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머릿속을 한번 다시 되감아서 돌아다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이런 걸로 가득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로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난 교회 다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는 성경도 정기적으로 잘 읽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잘 읽어.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시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우리 한 주, 그리고 또 남은 평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시고 화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죄의 권세가 아닌 성령의 권세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드리는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싸움이 여러분 맹렬하고 그 싸움이 치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의 소욕으로 가득할 때마다 여러분 물리쳐내시고 다시금 성령을 우리 안에 초대하셔서 다시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